29장, 30장, 3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은 개념 또는 우리가 생각 또는 우리가 교리 또는 우리가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도덕률 또 경험으로 축적된 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그런 신비함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그 현장에서 만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장, 30장, 31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이제 3차 논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욥이 독백, 혼자 그냥 이렇게 넋두리,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29장, 30장, 31장, 32장에 가면은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9장은 과거, 30장, 31장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따 30장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29장을 보면은 그 30장의 욥의 그 현실은 엄청 극심한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호와 그리고 임재 속에서 복을 주시고 또 번영을 주셨던 그 지위와 그 의롭고 영광된 생활에 대한 그 지난날에 대한 그 해고입니다. 우리도 어떤 독백에 앉으면은 여러분들이 옛날 신앙의 그 추억들이 있죠. 여전히 이러한 과거는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셨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과 이 개념이 이제 실천적 그 실존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이 30장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29장은 과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 신앙이 뜨거웠던 그 시절. 그리고 어떤 면에 보면 그 첫사랑에 대한 우리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신앙들이 다 있죠.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29장 2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멋진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자 독백을 하게 되면 옛날에 이랬지. 오 옛날이요. 나의 신앙의 어떤 그 뜨거웠던 시절 다 있는 거죠. 3절 그때에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4절도 그때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고 5절에도 그때에 전능자가 나와 함께했고 12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주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15절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29장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었고 29장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가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욥의 지금 세 친구들의 반론을 하고 마지막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옛날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나는 우리가 25절 말씀처럼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게 가깝고 애고간 자를 위로하는 사람 같았고 이런 이제 과거를 해상하면서 다시금 그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지금도 좀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 있는 신앙과 현실과 다름 여전히 욥기에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정상으로 느끼면 현실을 도망치겠죠. 현실을 우리는 거부하겠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합당하다 우리는 현실을 덤벼들 수 있는 거죠. 그래 와봐라.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욥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 은혜로운 그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인격적 하나님 안에서는 늘 승리고 늘 은혜이죠. 우리가 항상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직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미라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현실 도피 신앙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아직에 있다니까요.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이 우리는 다시금 이 죄와 사망에 관영한 죽음을 관통하는 현실에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현실을 못 받아들인 거죠. 왜? 제가 관영한 이 시대 똑같이 우리는 배신당하고요. 똑같이 아픔, 조롱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그 감당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이긴 자들이거든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통하여 그 믿음에 소유했던 것이 내 안에 이제 구체화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픔을 겪지 않고 어찌 사랑을 알겠습니까? 탕자가 되지 않고 어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 그 현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개념과 생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장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 시간, 그 장소를 은혜의 파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개념 안에서는, 생각 안에서는 우리 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역사 속에 실천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장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번민과 비통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중구조를 아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져 있죠.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 완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왔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내가 선택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입니다. 그럼 이 자유가 안 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선택은 했지만 진실해야 돼. 선택은 했지만 내가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진실이 나를 올무로 잡는 거죠. 정직이 나를 올무로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울타리 신앙, 율법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거죠. 실존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구체화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욥기에서 보여준, 욥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책임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성실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오늘 본문의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혼자 독백을 하고 있지만 1절 봅니다. 30장 1절. 그러나 우리가 29장에서는 그때에 그랬지만 이제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비웃어요. 근데 그 젊은 자들이 다 비천한 자들의 자녀들이에요.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식, 이름 없는 자식, 쫓겨난 자들. 9절 30장 9절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마다 구원은 예수예요.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거든요. 인자가 이제 그 장대에 달린다 그러거든요. 예수 바라볼 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어떻게 당하셨냐를 아냐는 얘기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집중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금 그 개념화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흠없고 정결함이 다시금 이제 역사, 실천적의 현실적 예수님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 현장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9절.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된다. 나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누가 나를 몰라줍니까? 예수 알고 있냐는 얘기거든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뒤늦게 던지고 나를 티끌 재 같게 하는구나. 30장 20절.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다. 29절. 30장 30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실체화되는 과정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러거든요.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30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그러니까 개념화된 믿음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현실 실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랬을 거야. 똑 생각하잖아요. 개념으로 정리하잖아요.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찾아가면 제가 그러죠.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이렇게 울타리 탁 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눈물의 씨앗이야 딱 치는 순간 이걸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도 있고 오래 참는, 다양하죠. 그러나 그 현장, 우리가 개념과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자의 개념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혼부부의 달콤한 또 사랑은 또 다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개념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규칙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오면 미끄러울 거야. 맞는 얘기죠.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은 전혀 눈이 안 온 것 같은, 눈이 다 녹아 없어진 곳이 있다니까. 마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수가 그러거든. 우리는 옳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화된 생각 속의 우리의 규정들이 결국 나를 갇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불편함, 또 나를 자주 그 안에 개념 속에 나를 가두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두게 되면 또 상처가 돼요. 또 상처가 되면 더 큰 벽돌을 넘으로 계속해서 나만 갇힐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보면은 현실은 지금 침뱉음 당하고 있다니까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타조같고 오늘 우리가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와 구원과 은혜와 영광과 기적을 구체화된 그 십자가,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과 영광과 그 명예로움과 모든 기적은 예수에게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26장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번개 맞는 것 같다니까요. 천둥 치는 것 같다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이. 물론 그렇지 않는 정황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욥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내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딱 들이대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번개치는 것 같고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그 현장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번개치는 현장, 우리 기억나죠? 이 두 철로와 같이 가는 이 붙지 않는 이 불편함. 그러나 그런 속에 열차는 지나간다. 붙어버린 열차가 못 가잖아요. 떨어져도 못 가잖아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닌 것 같은 그 현실. 우리는 답답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은 이처럼 29장의 과거의 생각과 개념, 자신이 누렸던 복된 삶의 그 의로움과 그리고 현실의 비참한 고난, 우리도 다 겪는 거잖아요. 이 두 철로 붙지 않는 그 참 이거에 뭔지 하는 그런 삶의 정황. 그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근데 현실이 아닌 것 같지 아니잖아요. 정상이라니까. 그 철로를 우리는 감당해 가는 거예요. 붙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철로가 붙지 않는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과 공의로서 자신을 돌봐줄 것을 사실 호소한다는 것을 혼자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는 도덕적 의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14가지를 나열해요. 우리가 31장에 보면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안목과 정욕을 의지적으로 제어하는 순결한 마음을, 순결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3절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시지 않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살피고 내 길을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처럼. 5절부터 13절까지 정직한 생활과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성적 순결함을 유지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도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9절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사회적 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봅니다. 31장 10.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던가. 19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은, 계속해서 21절, 20절 만일, 21절 만일 나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뭐라 하냐면은 23절 본다.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위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과거, 현재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승리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중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신앙을 뭐 대충 하고 싶고 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럴 사람 없죠. 다 우리의 개념과 생각 속에는 이미 완료해 있는 거죠. 그러나 완료됐지만 아직의 이 중간 단계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비참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철로 비유가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철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이렇게 응답해 주면 좋으련만 응답해 주지 않아. 또 내가 요구한 게 빨리 이렇게 성취됐으면 좋으려면 안 돼. 이 두 철로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 철로가 이렇게 유지됐을 때만이 붙어버리면 열차가 못 가듯이 이 열차는 지나가고 있고 그 열차는 영광과 찬송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면 이제 아는 자들로서 이 두 철로가 바르게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불편함, 이해되지 않는 정황을 우리는 도망칠 수 없는 거죠. 감당해야죠. 욥기 내용이요. 그래서 욥기는 이제 4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욥의 운명은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욥의 운명을 건들지 말아라. 내가 그의 존재를 붙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은 모든 책임이 물론 나에게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 무엇 더 좋아요? 내가 더 책임이 많은 것 같은 것은 좋아요. 당연히 그것도 사랑과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자는 나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우선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세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도덕률, 경험된 틀, 소발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신비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페르소나, 우리의 그림자예요. 이걸 이제 전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이걸 만든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갇힘과 이것들이 나를 이제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치유받으려면 나라는 것이 항복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셀프, 융은 그랬어요. 이 셀프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셀프가 결국 나를 만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게 내가 만든 그림자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든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 친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페르소나이고 또 다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친구들처럼 이러한 세 가지 도구로 빨리 답을 내리고 싶죠. 빨리 답을 내려서 내 좀 부담을 덜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는 이해되지 않고 이미와 아직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간 단계에서 좀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좋으려만 아니에요. 이 철로는 계속 가야 돼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철로는 붙지 않고 열차가 지나가야 영광과 찬송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너희들이 이 주장하는 걸 나는 수긍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계속해서 항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내가 책임보다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어. 이런 차원에서 31장 24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했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물질과 자연을 숭배함 없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29절부터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푼 자신의 신앙의 자비로움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는가.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위선을 행치 않는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준 신앙을 얘기하면서 3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발해라. 그래서 그 고발장을 내가 머리띠에 붙이고 다니겠다. 내가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자신의 어떤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발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훔치고 내가 나쁜 짓 했다면 40절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이제 욥이 그 말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너가 고난 당한 것은, 너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너는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억울할지라도 너 잘못이 있을 것이다. 너 빨리 회개해라. 용서를 빌어라. 너 빨리 두 손 들어라. 우리가 이 완전주의에 빠지면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책임을 딴 사람에 넘기게 돼 있어요. 완전주의의 무서움은 지금의 현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나를 같이 성장시키는 이 두 철로가 지금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답을 내리면은 나는 완전주의잖아요. 나는 잘못 없잖아요. 근데 불편하거든요. 왜? 아직 이게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끌어들여 와야죠. 왜? 또 책임을 더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있는 믿음이요. 아니야, 나 책임 없어. 나 잘못 없어. 솔직히 엄밀히 보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은 이처럼 과거, 현재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손길에 있다면은 내 개념으로서는, 내 이해 범주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역사의 주인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게 먼저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안다니까요. 그가 나를 정금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끄시고 복되게 만든다면은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정황을 겪고 있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 있고 나의 책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책임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책임이지 궁극적으로 내 잘못의 문제가 엄밀히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고쳐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허물과 있고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새롭게 다 바르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떤 개념과 교리로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를 개입하시고 씨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화시킨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과 생각 속에서는 승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를 이루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또다시 죽음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은 신비합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과 모래가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때 이제 조개는 너무 아프니까 조개에서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가지고 아프니까 이 모래와 이물질을 계속 이렇게 그 낙하라는 이물질로 이렇게 둘러싼대요. 왜? 아프니까. 근데 이 진주가 이제 온전한 그 하루하루 시간은 수개월, 수년을 걸려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펼쳐놓으면요, 똑같아요. 침뱉임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찔림 당하고, 배신, 조롱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죽음의 현실을, 그 침뱉음의 현실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조롱을 해요. 비방을 해요. 나는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나 당해주는 거예요. 비웃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다 해서 내가 같이 그 사람을 뭐 비웃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 감당하는 그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이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자로서의 그 침뱉음을 당해주는 그 기적, 그 신비한, 그 여유로움, 그 기쁨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 경험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당하면은 우리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때 다 답을 내리려고 그러죠. 왜 그랬냐, 저랬냐,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리는 것은 엄밀히만 엽기적 차원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핍박과 조롱과 아픔, 그리고 배신, 침뱉음,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이 비명 소리,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면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열한, 우리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정황을 통해서 나를 진주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현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며,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주문처럼 개념으로, 생각으로, 교리로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나는 승리자라니까요. 누가 여러분 조롱합니까? 못마땅함이 있어요? 불의를 목적하고 있습니까? 알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으로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 신비함, 이 재미, 이 기적 여러분이 누리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못 누리고 그저 못마땅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 기적을, 이 신비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신비한 이 경이로움, 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상 속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비명 지르고, 그러나 그 삶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 깊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여유로움, 그 경이로움, 그 신비함, 그 기적.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복된 기회입니다. 이 수준까지 저도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꼭 금년 안에 이 수준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